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 옆에 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에 예민해져서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참 기쁨이고 평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은 미가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단락은 나훔서 전체의 도입에 해당이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그 멸망을 주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며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내용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이 3절부터 6절, 즉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내용 앞뒤에 있습니다. 이 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글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산헤립이 아수르의 수도로 세운 도시입니다. 즉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여러분들도 익숙한 것처럼 요나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킨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거두셨죠. 그리고 요나는 그 성의 맞은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니느웨의 성 맞은편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니느웨에 임하는 것으로 봐서는 요나의 우려 혹은 요나의 기대가 맞았다거나 아니면 요나의 우려나 요나의 기대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을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나훔의 흥미로운 점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니느웨가 회개했다가 다시금 그 죄와 악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는데 다시금 심판을 말씀하신다라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지만 다른 두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보통 대개의 선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누구의 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이니라로 시작하는데 나훔은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나훔은 이게 청중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겼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이 나훔이라는 선지서를 글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개 선지서는 심판의 내용이나 고발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아니면은 이 누구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훔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말하고 난 후에 6절까지 8절 6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앞부분에 3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 1절과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말하고 난 후에 심판의 이유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쩌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거두셨던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를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옹졸하시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다시 악을 행하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훔은 이야기합니다. 보복하신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죠. 여기서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독점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그런 약간은 이기적인 의식, 이기적인 감정에 기반을 둡니다. 어떤 놈이 내 것을 만져, 어떤 사람이 내 것을 탐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독점권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물론 이 민족은 나의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허무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내 것임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감정에 기반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돌리지 않게 하는데 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위협하는 대적을 용납하지 않음을,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 또 보복이라는 단어가 1절에만 3번이 반복되는데, 이 보복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언약을 깨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흘린 피에 대해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느낌인데, 아니면은 죄값을 치렀더라도 내가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 그냥 감옥에 가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우리의 복수인데, 하나님에게 복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온 질투와 복수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서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복수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값을 치렀더라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것, 옳은 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복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복수를 말하다가 복수를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는 천대까지 이르고 악인에 대한 재앙과 심판은 3, 4대에 이른다라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제 이 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강조했다면, 나훔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라며 권능을 조금 강조하고 이런 권능이라는 말을 덧붙이심으로써 인자하고 인애를 기뻐하시지만 권능이 있으시기에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다. 아무리 인자가 넘치고 인애하고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더라도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임을 나훔은 강조한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재앙과 심판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시지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기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훔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아수르가 아직 건재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사네립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에게 오랜 동안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어떤 지배적인 사상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다라는 것은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힘이 없다는,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니느웨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조공을 바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신보다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따라서 나훔은 니느웨의 그 멸망을,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청중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렇게 참아 주셨구나. 그런데 더 이상 아수르를, 니느웨를 참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도록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진노를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았으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와 니느웨의 그 악을 참았으나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참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권능을 사용하심으로써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임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것에게도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1절과 2절은 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니느웨의 악과 아수르의 악을 참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한번 그 제2말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오리바람과 강풍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세를 의미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발에 티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온 지구를 밟으시며 발을 지구 위에 대시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고 드세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르게 하다의 의미에 이 두 동사를 사용하여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폭행과 학대와 피 흘린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송사를 들으시고 바벨론에게 보복하여 그의 바다와 샘을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물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명백히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가리키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홍해의 갈라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의 그 병사들에게는 죽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니느웨는 바다가 강이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고 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니느웨와 그 아수르에게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진을 연상시키는 듯한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녹고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고 바위들이 깨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에게 피하는 자들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글이지만 이 글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의지해야 살아날 것 같지만 이것은 판단착오이며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나훔의 글을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다. 유일한 피난처다.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다. 그러니 유다 너희들은 지금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이 혹시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또 그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과 심판이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하루 생각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자하신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겪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좀 묵상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하시지만 그 옳고 그름을 없이 하지 않으시고, 또 옳고 그름에 따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안정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의와 그 인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